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중반에서는 기준이 없이 다양한 준거를 대는 유대인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는 예수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자 맞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왜 드러나게 말하는 이 아나무인격의 사람에게 당국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가? 설마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반문합니다. 위에 25절에서 27절은 성전 안팎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담대한 가르침에 놀라면서 또 예루살렘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피력하는 문구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자를 가만히 두는가? 그를 결박하거나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자란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너무나 분명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근거와 이유들이 정작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했던 선입견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입견으로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상황에 대해 곡해하는 것이 본인의 자의로도 가능하며 또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선입견들이 작용할 때도 있고 또는 경험에 의한 것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의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의 발로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의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본인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성경에 대한 내용까지 곡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의 잘못된 정보로 생기는 선입견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습성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허점도 있지만 이쁘게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이죠.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에 허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같은 말을 가지고서 한 번의 실수나 허점이 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깊이 알려하지 않은 채 선입견으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들은 심리학이나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에서 많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친절한 종업원이 있어서 화를 낼까 하고 참고 화를 낼까 했다가 참고 팁을 더 얹어주면서 힘내라고 쪽지를 써주었더니 그 종업원이 펑펑 울었다. 알고 봤더니 그 종업원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거. 또는 점심때만 사라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참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다. 이런 우리가 한 가지의 양상만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충고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경험에 의한 선입견인데요. 예를 들면 학창시절 욕을 잘했던 친구 혹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친구의 상황과 성격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그 친구를 못 믿는다든지 혹은 뭐 반장이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무한 신뢰하는 경험이 준 경험이 주는 선입견이 있기도 한 것이죠. 선입견의 경우는 수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소개해 드렸을 뿐인데요. 오늘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아.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 자부심이 예수를 인간적으로만 보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 혹은 나는 성경, 기도,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 라고 자신 있게 추측하신다면 그건 진짜 추측일 뿐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용석 목사님은 목사 공부라는 책에서 산악인이 산에 압도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는 산악인이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체력도 기르고 무전기와 위치 추적기, 식량, 산소 등을 챙기면서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 제사 같은 기원제를 또 지낸다고 해요. 산신령이 보호해주사 안전하게 등반하게 해달라고 빈다는 것입니다. 산악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최선을 다했는데 말입니다. 산이 허락해줘야 한다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심을 다해 신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라고 자신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된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얘기해 버린다던가 또는 애매모호한 말로 세상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건 신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자꾸 씌워지는 색안경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의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교회의 어떤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낮은 자세로 또 겸허한 모습으로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때문에 살아감을 다시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설렘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일들을 주님 닮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